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나 다 전사라.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리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많이 더우시죠? 예. 벗어도 좀 되겠죠? 괜찮을 것 같더니 아니 또 올라오니까 위에 올라오니까 많이 더워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밤잠도 설치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건강하시고 평안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낮에 참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을 써볼까. 낮에 하도 더워가지고 대야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발밑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이제 했었어요. 밤에 잘 자지 못해서 그런지 목소리도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 들으시는데 좀 답답할 거예요. 이럴수록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좀 모으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몇 주 전으로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야 이제 될 것 같아요. 이제 16장에서 마지막 사서 삼손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에서 그리고 뒤에 이제 17장, 18장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것은 부록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기 때문에 사실상 사사시대는 삼손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붙어있는 이야기는 부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사시대 때 언젠가 일어났던 또 하나의 사건들이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손 뒤에 일어났던 미가 가정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이 바람이 났는데 바람난 첩을 찾아가서 돌아올 때 이제 봉변을 당하는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이런 이야기는 사사시대 때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이제 레위 사람이 바람나서 도망간 첩을 데리고 이제 오다가 기브아에서 밤에 동네 깡패들에게 능욕을 당해 죽고 레위는 그 첩의 십체를 12토막을 내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갑자기 여자의 시체 조각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깜짝 놀라서 모두 군대를 거느리고 미스바로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뭐냐면 죽은 짐승 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울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제 소를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들에게 보냈고 너희들이 이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의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깜짝 놀라서 모두 군대를 거느리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 총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남자들이 40만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여자의 시체 한 조각씩을 받고 이스라엘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생각하여서 모이는 40만 명이 이제 미스바에 모이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하나이고 또 이스라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부패하게 되면 전체가 썩는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가나안 정복 초기에 아주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강하게 체험한 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지역을 지날 때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간음을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남자들 중에 일부가 그런 범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연병이 확 퍼져가지고 24,000명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성을 공격할 때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의 물건을 도둑줄에 숨겼는데 그 일로 이스라엘 전체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작은 아이성에 실패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쩐 죄든지 그것을 가만히 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죄는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속화되면 세속화될수록에 다른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나 신앙적인 탈선에 대하여서 거의 무관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현대화되면 될수록에 가족 간이나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도덕적인 상태나 신앙적인 나타남에 대하여서 무관심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수위를 급격하게 올라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박감을 가지게 되었고 40만 명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것은 일단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가까웠고 또 사건이 일어난 기브아도 가까워서 모이기 쉬웠기 때문에 미스바에 모였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스바에 모여서 일단 그 여자의 시체 조각을 보낸 레위인의 설명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가 기도에서 겪었던 일을 소상하게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부분에 보면 레위인이 백성들 앞에서 그 겪었던 일을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동안 숨겨있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난화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찾았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데 감사헌금 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받는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고 또 레위인이 버젓이 첩을 두고 살기도 하고 또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쳤다고 해서 그 집까지가 찾아오는 일이 생기고 또 기브아 사람들이 동성연애자가 되어서 자기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욕보이고 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가 숨겨질 것 같았던 이 모든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이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이들이 신앙인이었다면,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면, 성결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옷을 찢어야만 했었을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함이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만연된 문제였기 때문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야기를 듣고 회개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해서 그 기브아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 전략까지 세우게 이제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8절 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8절 9절 말씀 주무시는 분들 버떡 깨도록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모두 기브아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멸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맹세를 하게 이제 되었어요.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는 맹세였었습니다. 누군가가 기브아 백성들을 진멸하기 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서 치겠다, 죽이겠다, 그런 맹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동성 연애자가 있고 또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보인 것은 있을 수 없는 무서운 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했다 회개할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생각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존심이 강해지고요, 반발심이 더 세지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은 자라고 할지라도 윽박지르면 더욱더 반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윽박질러서 죄를 토해내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인에 대하여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스스로 회개하도록 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브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인 집에 있던 집에 몰려와서 못된 일을 저질렀다고 하지만은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동성연애자나 깡패들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기브아를 치자, 그런 쪽으로 결정을 이제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모여서 이번 기브아 일이 중요한 범죄 행위이고 반드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옳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이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기브아를 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 모아서 기브아 사람들을 지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족끼리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라고 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성경에 보면 칼을 뺀 사람들이 26,000명이었고 몇 명? 칼을 뺀 사람들이 몇 명? 26,000명이었고 다윗처럼 아마 돌팔매질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모양이죠. 그들이 700명이었다. 그럼 더하기를 해보세요. 26,000년과 700명 몇 명이? 2만. 하여튼 그렇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총회, 정당한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기브아 사람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이고 기브아 사람들이 잘못한 것 사실입니다. 잘못된 일이었고 범죄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니 거부를 했단 말이죠. 만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총회 결정을 존중하고 기브아에서 밤에 습격했던 사람들 몇십 명만 잡아서 넘겨주면 문제는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전체 총회에 불복을 하고 바로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진정한 권위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진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잘 적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성공한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기가 식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는가?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성경의 가르침에 권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정해서 잘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좋지 않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여서 결정한 그 결정을 베냐민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단 말이죠. 그만큼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무시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기브아 사람들이나 베냐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죄에 빠지고 도덕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요 자존심이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틀림없어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정당한 이야기를 해도요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악해지면 자기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사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교만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린아이들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가 잘못했어요. 당신 아이가 이런 잘못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죄를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원칙 아니에요? 저희 어려서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들은요, 저희들이 뭐 밖에 나가 잘못하면 시시비비를 가기 전에 먼저 하는 이야기,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를 주의시키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요즘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그런 것 좀 가지고 그러냐고, 뭐 그런 작은 일 가지고 오리 나서냐고 반발하는 것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기브아 아이들이 그 사람을 해치려고 몰려든 것이 아니고 한번 놀라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겁을 먹고 여자를 내주었으니 아이들이 흥분해서 그런 것을 저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만 되어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베냐민 지파의 전체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총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동족 상잔의 빅을 일으키는 전쟁을 하려고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영성이 살아있었고 신앙이 살아있었다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서 그들을 치려고 한다면 즉시 대표들을 파송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나름대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이 죄를 완전히 뿌리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안에서 오히려 만연된 죄가, 이 무서운 범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깨끗이 정산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서로 전쟁을 일으켜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왕 미스바에 모인 김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도덕적인 타락과 신앙적인 해이를 회개했다면 오히려 부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총회 앞 전쟁을 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하게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큰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베냐민이 멸망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에 큰 상처로 남게 이제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계속되어 오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가장 아픈 역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제강점기 35년 겪은 것도 참 아픈 일이에요. 그거 못지않게 더 가슴 아픈 일이 뭐냐 하면 내전이 일어나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치고받고 나라가 잿더미로 변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관심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냐민 지파가 틀림없이 죄를 지은 게 사실이에요.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한 것, 하나님의 뜻이기에 전쟁을 하면 수요도 많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자기들이 쉽게 이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싸운 결과 두 번이나 큰 패배를 이제 경험하게 이제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 전에 어느 지파부터 공격을 하면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부터 공격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베냐민 지파에게 큰 패배를 맛볼 수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 첫날 죽은 인원이 얼마나 되냐 하면 2만 2천 명이나 죽었어요. 몇 명이라고요? 몇 명? 2만 2천 명이 이제 죽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우산에서 개척을 할 때 우산 인구가 6만이었어요. 6만. 지금 한 21만, 22만 그렇게 되는데 2만 2천 명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베냐민 지파 전쟁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범죄한 베냐민 지파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하는데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인데 왜 우리 백성들 2만 2천 명이 죽어야 되는가 이해할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들이 왜 패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전쟁이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은 죄를 징계한 의미도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죄가 어느 수준 이상 넘어서서 전쟁이 터지면 이쪽이든 저쪽이든요 엄청나게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일단 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넘어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내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4만 명 이상 죽고 베냐민은 2만 6천 명 중에서 도망친 600명에는 다 이제 죽고 이제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안에 죄를 폭발시킨 것은 베냐민 지파였지만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죄들이 많이 이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끼리 싸우고 같은 나라끼리 싸우고 같은 교인들이 싸우게 되면 여러분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이상으로 죄가 처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싸우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일단 어느 편이 옳고 어느 편이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양쪽이 그렇게 막강한 피해를 보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투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울었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남의 일 다루듯이 쉽게 생각을 하고 덤벼들었다가 2만 2천 명이 죽고 나서야 그들은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2만 2천 명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눕혀놓으면 온 들판을 가득히 채우는 숫자가 2만 2천 명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이번에는 어느 지파가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가를 묻지 않고 베냐민과 싸워야 되느냐,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야 되느냐는 것을 물어요. 이 말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돌아가겠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이 물음은 처음에 물었어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또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무려 8만 8천 명의 이스라엘 용사들이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이야기지만은 이스라엘 안에도 똑같은 죄가 있었고요. 결국 이스라엘도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베냐민을 치기 전에, 베냐민을 징벌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징계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꼭 맞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려고 하면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하는 것이라. 다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면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될 것이라는, 자기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아프게 하려고 하면 먼저 자기가 더 철저하게 바르게 서 있어야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이제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얼마나 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한 지파와 싸우려고 하면서도요, 금식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 그런 거 드렸다는 이야기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전쟁만 하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이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야 두 번씩이나 큰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백성들을 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형제를 치거나 여러분 그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내 자신이 그 몇 배 이상의 고통을 받아야 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잘못됐다 잘했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누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보거든 내 안에 그런 잘못과 내 안에 그런 범죄가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려고 하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이 죽게 되는 일을 당해버리고 이제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베냐민을 철저하게 멸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다시 가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베냐민이 패했더라면 그들은 항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두 번이나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항복하거나 타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타협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싸워서 거의 다 죽다시피 해버리고 이제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죄 짓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되는 것, 기뻐할 일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한번 주일날 빠지면 마음이 콩당콩당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11조 잘하던 사람이 한 번 안 하면 꼭 가정에 11조만큼 손해나는 일이 생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주일을 빠져도 아무 일이 없어. 세 번, 네 번 11조 뛰어먹어도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옳다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형통을 보고 잘 되는 것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돼요. 이건 실제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확실히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예배 한두 번 빠지면 처음에는 가슴이 뛰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세 번, 네 번 신앙생활 10년, 20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일이 있어요? 예배 빠져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고 예배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계시며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있어요. 코로나, 또 정치적인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좋다, 차라리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악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예배에서 기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였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상가라 교회 헌신했어요. 권사님들, 교회에서 주무시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원마다 꽉꽉 차고 붕이한다고 사람들이 꽉꽉 차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임의적으로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한동안 교회가요, 십자가만 달면 교회는 부흥한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얼마나 부흥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경제도 성장하고 나라도 부흥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예배, 직분, 받는 건 좋아하지만 헌신하기는 싫어해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사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런 자신만만한 전쟁에서 패배하면, 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들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징벌합니다. 숫자도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큰 전쟁에서 이렇게 졌습니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되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2번에 걸쳐서 4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사업을 경영할 때 사업이 좀 어려워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수록 더 예배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건강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관여하기 시작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베냐민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베냐민 사람들 내 손에 붙이겠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읽으시면 됩니다. 28절 읽습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 드디어요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어떤 작전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라, 이 작전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복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기본성에서 유인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이제 경험하게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꾸짖고 징계하기 전에 나는 그보다 몇 배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몇 배 더 겸손해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오른편에 서기만 하면, 질편에 서기만 하면 저절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내가 죽고 살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진리 편에 섰다, 하나님 편에 섰다, 그렇다고 무조건 승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내 자신을 갖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 죽은 베냐민 사람들이 1만 8천 명이고 길에 추격하는 사람들이 덮쳐서 죽은 자가 5만 명이고 기돔이라고 하는 곳 쉬고 있다가 죽은 사람이 2천 명이었었습니다. 2만 5천 명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의 생존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성 안에 있던 여자나 아이들, 짐승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가 다 진멸해버리고 이제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응징이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응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징계하겠다고 나갔지만은 4만 명 이상이나 죽었고요. 베냐민은 전멸당할 600명밖에 남지 않고 베냐민 지파는요 전멸당할 처지에 처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 안에 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도를 넘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 4만 명 이상 죽고 베냐민 지파는 진멸할 위기까지 내몰려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은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내가 손바닥을 가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불장난 같은 이러한 일들이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했고, 베냐민 지파는 여자나 어린아이나 짐승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죄가 넘쳐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죄가 넘쳐 흐르고 있어요. 주변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이런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일들하고 비슷했다고 그러잖아. 이것보다 더 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주워 담을 수 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무력이 아니에요, 폭력이 아니에요, 싸움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윤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물리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흘러넘치는 죄를 쓸어 담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엎드려 겸손히 기도함으로 부흥의 불길이 올라야 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부흥을 붙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 민족과 우리의 이웃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예배로 나와야 되고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회복의 길임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 그럴 때 하나님 부흥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양일의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 한국 교회 다 어떻게 되고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양일 교회만큼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겸손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서 부흥의 불을 붙여서 역사를 책임지고 민족을 지키며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대 때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앞길이 어떻게 될까? 참 막막할 때가 있고요,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면 우리 자녀들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의 불이 붙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셔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